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얼마 전까지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빠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더 나은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죠? 청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죠? 또 아주 미성년의 아주 어린 청년도 저기 하나 같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결혼하셨거나 이제 막 교회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섬길 분들은 같이 저기 앉으셔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재밌죠. 누가 저한테 첫마디로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밌다 그럴 것 같아요. 뭐 해볼만 하다고. 그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현실에 가면 신앙생활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전쟁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밀리티아라 그러는데, 군인들한테 그 밀리터리랑 똑같아요. 밀리티아라고 라틴어로 그러는데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용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만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치열하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때요, 안 나와야 될 이유가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올 이유도 있고, 몸이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 나올 이유는 한 10가지쯤 될 거예요. 안 나오려면은. 그런데 이게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이 게을러져서 그러는 건지, 이게 전쟁이면 적이 누군지 알 텐데 영적 전쟁은 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아무개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민감한 분들은 이거 내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영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구나라고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사람이 꼴 보기 싫죠. 저 사람이 저래서 꼴 보기 싫고, 이래서 꼴 보기 싫고, 혹은 교회가 멀어서 싫고, 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날씨가 추운 날은 추워서 싫고, 날씨가 더운 날은 더워서 교회 못 나오고, 날씨가 좋은 날은 바람 쐬러 나가야 되고, 날씨가 나쁜 날은 움직이기 싫어서 집에 머무르고, 이러저런 얘기 다 하다 보면 교회 나올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나는 분들 말씀 얘기 들어보면 뭐 다 일리가 있고 그만합니다. 얘기도 들어볼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의지를 가지고 잘 해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나온다는 거, 우리 52주를 꾸준히 나온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 다 나오죠. 수요예배 나오죠, 금요예배 나오죠, 구역장 공부 나오죠, 청소한다고 나오죠, 밥 차린다고 나오죠. 한 2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집사람보다 더 자주 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집사람을 자주 봐야 되는데 더 자주 보이는 분도 계세요.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고 눈 뜨고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늘 그냥 교회 나와서 있는 분들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겠다. 시간이 많아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시간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시간은 곧 신앙과 비례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시간하고 신앙은 비례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충고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18절에 보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 이거 싸움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위에 말씀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시대명사는 있는데 뜻이 모르겠는 경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뭘 지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디모데 전서랑 후서를 비교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됩니다. 이런 얘기해도 짐작은 되는데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때 네가 받았던 그거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했던 몇 가지 충고가 있었습니다. 충고라 그러면 사명감이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처음 사명감과 그 열정을 버리지 말고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라.
그런 뜻일 겁니다.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될 만큼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예요. 제가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회자로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게 목회라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못하겠다. 그동안은 사도 바울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이라 그러면 할 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할 말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도 보면 예배당 건축하는 동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열불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막 뭐라 그러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도 말을 못해요. 교회니까 말을 못하고 꼭 참으면서 이겨내가는. 일반 세상 같으면 너 왜 그러냐 따질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게 안 돼요. 할 말 못하고 기도로 이겨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알아도 말을 못해요. 말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떠나고 문제 생길까봐 그냥 기도하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맡겼는데 나이가 어린 디모데 입장에서는 정직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뒤에 나오는 사람 중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굉장히 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줬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도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줘가지고 저 사람 가짜 목사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막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당을 못하고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너한테 했던 충고 있지 않느냐, 그 충고를 기억하라.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는 충고는 뭐냐면 사명감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들었던 충고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참 어떤 인상이 험악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설교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하 한 20도쯤 되는데 교회 옥탑에 그 물탱크가 고장이 났다. 그런데 그 물탱크를 고치러 들어가는 방법은 맨발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가서 고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고쳐야죠 뭐. 대답이 틀렸답니다. 고쳐야지요 라는 말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대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못 고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랬더니만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하겠다는 뜻으로 안 되면 만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네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항상 생각 속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고쳐내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임성택 목사님도 안수 받았습니다만 항상 충고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이에요. 첫 번째 받았던 그 사명감, 열정, 사랑,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꾸중을 듣게 되죠.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단하고 싸워서 이겼고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다 받아냈습니다. 다 받아내고 남았더니만 뭐가 남았냐면 의지하고 악만 남았어요. 이단하고 싸우고 신앙 지킨다고 하고 뭐 열심히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열정은 없어지고 사명감은 나라지고 악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남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게 됐어요. 저건 혹시 잘못된 신앙이냐 하니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돼? 판단만 늘어났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같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디모데도 그렇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단들과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하고 막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만 남았냐면 의지만 남아버렸습니다. 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뭐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되겠자고 했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첫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재밌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는 좀 일이 덜 돌아가더라도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좀 이것과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다 놓친 거예요. 이단은 싸워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서려고 몸부림은 쳤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고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장애가 많아요. 뭐 거리도 장애가, 지금 우리 개포동에서 오신 분들은 거리가 한편으로는 장애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셔가시니까 건강도 장애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집안일이 분주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장애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뚫고 나오는 참된 신앙은 사명감과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즐거워야죠. 저는 어제 우리 작은 음악회 하면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숨겨진 열정 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인가 모르겠는데 아주 앵콜이란 소리를 막 한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앵콜 준비해 왔는데 이거 앵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뭐 같이 부르는 그 열정, 서로가 나누는 그 얘기들, 그게 교회죠. 많은 건 부족해도 그런 열정과 의지와 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명감들, 사랑,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감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데 사명감 없으면 의지는 하고 군인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군사는 아닙니다. 또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 일 누가 시키지 않든 시키든 내 일로 알고 열심히 감당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 사랑으로 하는 거. 영적인 싸움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교회로서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9절에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에 착한 양심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저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불도장을, 양심이 지져져 가지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생각보다 약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냐 그러는데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잠깐은 느끼지만 그 양심이 금방 없어져요. 만약에 내가 돈을 얼마 훔쳤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하고 나면 사람이 내가 사람을 속였다고 갈등이 느껴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뭐 나만 거짓말하나? 다 하는 일인데 양심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양심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양심은 날카롭고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사람이면 의뢰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리스도인 말고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말고도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심의 수준, 그것마저도 우리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하는 거고, 믿음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선한 양심은 그 사람에 드러나 있는 겉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 4장 13절인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과 선한 양심이 조화가 돼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양심이라는 말을 자꾸 양심에 초점을 두는데 양심이란 말보다는 선한 행실이라는 말이 어쩌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행실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 선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행실을 버린 사람들이 그 교인들 중에 있었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 배가 난파된 것처럼 신앙이 깨져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파선하였다는 말이 당시 사람들은 자주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요즘 교통사고 나듯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배가 파선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간증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배가 파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선하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파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갑자기 암초에 부딪히거나 파도를 만나면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신앙이 파선하였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열정과 사명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보면 사실은 마음을 너무 가볍게 먹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마음을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에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시험대로 떠나는데,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영적으로는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말씀에 견고히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일이. 지금 디모데가 이 사람들 때문에 왜 고민했냐면,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 후메네오랑 알렉산더랑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그 말에 동요를 하게 됐어요. 아예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더 이상 부활은 없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활 때문이에요. 너무 삶은 힘들었지만 부활하고 천국에 간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뭐 괌이나 사이판만도 못할 것 같은데 천국이 뭐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죠. 어떠세요? 꼭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주여 천국에 내가 가겠다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은 천천히 가고 싶다든지 뭐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든지.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뭐 생명나무 열매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좋고 뭐 유리 바다가 있으면 어떻고 뭐 없으면 어떻고, 12진주문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내가 뭐 그런 관심이나 있나, 뭐 지금 나 행복하고 사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니까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그들은 잠재적인 그런 순교자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부활 천국,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이 가슴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메네오랑 알렉산더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다, 그런 말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일 성수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는 뭐 수요예배나 금요철야 문제는 더 이상 뭐 논할 정도도 아니죠.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분들입니다. 보호 대상일 정도예요. 금요철야요? 아유, 찾아보기 힘듭니다. 젊은이들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나오려고 그러시죠. 주일 오후 예배도 많은 교회들을 가면 성도들이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전 예배도 간간히 나오죠. 또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뭐 주일날 같은 경우 그거 잘 지키려고 하는 건 율법주의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가면 되는 문제. 근데 하나님 앞에 하루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어느 날 마음속에서 그래, 너무 잘 지키는 거 하는 건 율법 같아. 설렁설렁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무 잘 믿으면 광신자 같아. 대충 믿는 사람이 세련돼 보여요. 아무개는 보면 교회 한 번 나오면 목사님이 오셨냐고 환영하는데, 누구는 맨날 나오던 사람은 한 번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차라리 나도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목사님이나 전사님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지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 역할을 주로 목회자들이 이제 하게 되죠. 오늘날 주일날 독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멀어져가지고 이제는 주일, 수요일, 새벽 밤낮으로 하나님 찾던 사람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주일 예배 한 번 혹은 두 번 드리는 게 우리의 전부가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해요. 아마 서양교회처럼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학교도 없어져서 어른들과 아이들 함께 드리고, 사람들은 가끔 서양교회를 부러워해요. 주일학교 어린이랑 아이들이 같이 드리는,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서양교회가 옛날에는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졌어요. 주일학교를 담당할 선생님이 없고 교육자가 없습니다. 음식도 사라졌어요. 많이들 한국 교회들은, 한인 교회들은 합니다만 서양 교회들은 점심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밥 차리기 싫어서 안 합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100년, 200년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밥도 안 차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딱 드리고, 그래서 예배도 11시였다가 예배 시간을 9시로 당깁니다. 서양 교회들이. 그래서 한 10시쯤 되면 가서 오후 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허전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9시인데 끝나고 나니까 10시인데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10시 오후 예배도 없대는데 10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현지인들을 상대로.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난 12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또 갔어요, 집에. 오후 시간이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어디 갈 데도 없고 주일날이니. 그래서 하나 더 개척하지 뭐. 그래서 교회를 2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본의 아니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저렇게도 할 수 있지,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 말 속에 율법주의라는 말이 너무 입에 붙어 있어요. 율법주의란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있어도 전 율법주의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열심히 믿는 걸 율법주의라고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디모데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잘못하면 디모데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디모데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싸우는 가운데 디모데의 원래 착한 성품이 격해져가지고 믿음도 잘못하면 흔들릴 것 같고, 또 그 선한 양심도 흔들려가지고 신앙에 타락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알렉산더랑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 신앙에서 파손하지 않았느냐?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느냐? 너 절대 그러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랑 후메네오를 비판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훈계를 받아서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가만 놔두면 점점점 죄를 더 저지를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즉 당시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점점점 말의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비판 정도고 부활이 없다는 얘기 정도였는데, 어느 날 지나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점점점 말의 수위가 높아지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런 친구 한 번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논리가 강한 친구입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할래? 그랬더만 자기 주장을 굽히기 싫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예수 안 믿겠다는 건데 난 안 믿어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아무리 논쟁도 좋고 이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하나님 없다고 예수 믿는 없다는 것까지 얘기 갈 정도면 너랑 나랑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범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사람이라는 건 한 번 말을 던지면 그 말에 무게가 더해져요. 욕 한 번 하는 거요 어렵습니다만 한 번 하고 나면 힘을 얻어가지고 욕하는 게 쉬워집니다. 또 미워하는 말들 처음에 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하면 금방 해요. 소리 지르는 것도 한 번 하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거짓말도 그래요. 뭐든지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점 속도가 붙어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리에서 떠난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까지 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렸어요.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쫓아냈으니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큰 죄를 범할까봐 막으려는 게 출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권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랑이에요. 권징의 원칙은 쫓아내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 내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격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잘못된 사람을 꾸짖을 일이 있을 때는 사랑이 배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면 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해라.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해라. 안 되면 교회 사람들이 가서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 출교시켜라.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권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얘기할 때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주요 원칙이에요. 가능하면 잘못된 사람들 사랑으로 권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 교회는 논쟁하고 계속 논쟁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잘 참았는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교회가 논쟁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사람에게 권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 선한 양심 다시 회복하고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게 줬던 영적인 권세를 옮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를 쫓아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교회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는 출교시킨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거기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관이죠. 항상 사랑해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서로 동거행위지 그게 어떻게 가정이겠습니까? 서로 사랑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디모데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 사명감, 처음 사랑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남들 타락한다고 너도 타락하지 마라. 믿음 잘 지키고 선한 양심 지키고 선한 행위 끝까지 가져라. 혹 잘못된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으로 권고하고 사랑으로 징계해라. 네가 그들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너 자신을 너무 격하게 하는 바람에 너 마음과 너의 믿음마저도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믿음도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추시고 신앙생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 섬겨야 하고, 물질로 섬겨야 하고, 많이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봉사하는 일이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되기도 하고, 아픈 몸 끌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 노구를 끌고 나오는 것 쉽지 않은 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과 사랑 끝까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누구랑 싸우는 것도 좋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 열정, 그것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다투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낫고,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도 사랑이 훨씬 소중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사명감과 열정과 사랑 갖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